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월 24일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22장에서 24장 요 내용은 이제 다윗 이야기 마지막인데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18편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 묘사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여호와께 이 노랫말로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빼내 주신 날이었다. 다윗이 혼자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산악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벽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시고 내가 달아날 곳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폭력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고 내가 외치지. 그러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받아. 나를 애워쌌지. 죽음의 물결이 멸망의 강물이 나를 놀라게 했고 스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의 밧줄이 나를 둘러쌌지. 나를 맞아들여서 죽음의 덫이 어려울 때면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지. 그러면 여호와가 들어주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시끄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떨렸지. 땅이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뒤틀렸어. 여호와가 노여워하셨거든. 연기가 피어올랐지. 여호와의 코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불이 널름댔지. 여호와에게서 숯이 타올랐지. 여호와가 하늘을 아래로 기울이고 내려오셨는데 짙은 어둠이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었어. 여호와는 크룹을 타고 날아다니셨어.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셨지. 여호와는 자신의 둘레에 있는 어둠을 움막으로 삼으셨지. 물기 잔뜩 머금은 짙은 먹구름을.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번쩍이더니 숯불이 타올랐어. 천둥이 치게 하셨지.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셨어. 하나님이 하늘을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어. 바다의 물길이 보이고 세계의 기초가 드러났지. 여호와의 꾸중 때문이었어. 여호와의 분노의 숨결 때문이었어. 여호와가 높은 데서 손을 뻗치고 나셨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나를 끌어내 주셨어. 많은 물에서. 여호와가 나를 빼내 주곤 하셨어.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나보다 강했거든. 그들이 나에게 맞서곤 했지. 내가 불행했던 날에.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 여호와가 넓은 데로 나오게 해 주셨지. 나를. 여호와가 나를 빼내어 주셨어. 나를 좋아하시거든. 여호와가 나를 대해 주시지. 내 공의에 맞추어서 내 손의 깨끗함에 맞추어서 내게 갚아 주시지.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랐거든.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지 않았거든. 여호와의 모든 법령이 내 앞에 있었고 여호와의 규정들을 내가 밀어내지 않았거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흠없이 지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켰어. 여호와가 나에게 갚아 주셨지. 나의 의에 맞추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 깨끗함에 맞추어서. 한결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결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흠 없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깨끗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뒤틀린 사람에게는 주님이 뒤틀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불쌍한 백성을 주님은 도우시고 주님의 눈은 으스대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낮추십니다.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내 등불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여호와가 내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힘입어 내가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지.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해. 여호와는 방패이시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말고서. 누가 바위벽이신가? 우리 하나님 말고서. 이 하나님이 나의 튼튼한 요새이시지. 나의 길을 완전하게 닦아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만들어주시지. 나의 높은 곳들에 나를 서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내 손이 전쟁하도록 놋화를 당기도록 내 팔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구원의 방패를. 주님의 응답이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내 아래 발걸음을 넓게 해 주십니다. 나의 발목이 접질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들을 끝장내기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끝장냈고 그들을 쳐부수었으니 그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발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힘으로 감싸 주셔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을 내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원수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 여호와께 외쳐도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 내가 그들을 으깨어 버렸지. 땅의 먼지처럼, 길거리의 진흙처럼 내가 밟아 지디겨 버렸어. 주님이 나를 내 백성의 다툼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나를 지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굽실거립니다. 나에게.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내 말을 따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어 허리띠를 매지도 못한 채 나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곳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지. 찬양 받으실 만하지. 나의 바위벽은. 높임 받으시기를. 내 구원의 바위벽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안갚음해 주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내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지.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끌어내 주시지. 게다가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폭력배에게서 주님이 나를 빼내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이런 까닭에 나는 주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지. 자신이 세우신 임금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아멘.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었다. 높이 세워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말이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네. 그분 말씀 내 혀에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분이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느니 그는 마치 빛과 같아. 해가 돋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의 빛, 비 온 다음 반짝이며 땅에서 돋아난 푸른 풀과 같아.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가지런히 간직되어 있지. 내가 받은 모든 도움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분이 넘쳐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못된 사람은 모두 내 던전 가시 같아. 사람들이 손으로 잡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손을 대려는 사람은 쇠와 창자루를 갖고 있어야 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불로 태워질 거야.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다흐그몬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둘러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요셉 바세벳 다음으로 도도의 아들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윗과 엘르아살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얕보았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다. 엘르아살이 일어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죽였다. 마침내 그의 손이 지쳐 칼에 달라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병사들은 그를 뒤따라 돌아오면서 기껏해야 물건을 빼앗기만 했다. 엘르아살 다음은 아게의 아들 하랄 사람 삼마였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레히로 모였다. 거기에는 붉은 콩으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병사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삼마가 그 들판 한가운데에 꿋꿋이 서서 그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부수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내려갔다. 곡식을 거둘 때쯤 다윗을 만나러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 한 무리가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산악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애타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세 용사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들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이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여,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이 아닙니까?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세 용사였다. 또 요압의 형제이자 수루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있었다. 그는 30명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30명 가운데서 그가 존중받지 않았던가? 그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앞에 세 용사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었다. 용감한 사내로 해낸 일이 많았다. 갑세엘 출신이었다. 그가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였다. 그가 내려가서 구덩이 한가운데 있던 사자도 쳐 죽였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이집트 사람도 쳐 죽였다. 잘생긴 사내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그래서 그가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는 그 30명 가운데서 존중받았다. 그러나 그 세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아사헬도 있었다. 그는 요압의 형제로 그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의 엘하난도 있었다.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도 있었다. 발디 사람 헬레스, 이게스의 아들 드고와 사람 이라도 있었다.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도 있었다.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도 있었다. 바아나의 아들 느도바 사람 헬렙도 있었다. 리베의 아들 이때도 있었다. 그는 기브아 출신으로 베냐민의 자손이었다.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나할레 가아스 출신의 히때도 있었다.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도 있었다. 살본 사람 엘리 아흐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도 있었다. 하랄 사람 삼마와 사랄의 아들 하랄 사람 암히암도 있었다. 아하스베의 아들이자 마아가 사람의 손자인 엘리벨렛도 있었다. 아히도벨의 아들 길로 사람 엘리암도 있었다. 갈멜 사람 헤스로와 아랍 사람 바아레도 있었다. 나단의 아들 소바 사람 이갈도 있었다. 갓 사람 바니도 있었다. 암몬 사람 셀렉도 있었다. 브에롯 사람 나흐레도 있었다. 그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도 있었다. 모두 37명이었다. 아멘.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서 그들과 맞서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수를 세어보아라. 임금은 자신과 함께 있던 요압 사령관에게 말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요. 그러면서 백성의 수를 조사해 보세요. 백성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지금의 백성에 그 수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100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에게 또 군대 지휘관들한테 힘이 있었다.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이 임금 앞에서 나갔다.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 갓 마른 시내 한가운데 있는 도시의 오른쪽 아로엘에 진을 쳤다. 그 다음 야셀로 갔다. 그들은 길르앗으로 또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인 가데스로 갔다. 또 단과 이온과 시돈 둘레로 갔다. 그들이 티레의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도시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유다의 네게브에 있는 브엘세바로 나갔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9개월 20일을 보낸 다음 예루살렘으로 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얻은 숫자를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뽑았을 줄 아는 사람이 80만 명 있었다. 유다 사람으로는 칼로 무장한 사람이 50만 명이 있었다.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이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종인 저의 잘못을 치워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갓 애언자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다윗의 예견자였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갓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다. 7년 동안 흉년이 임금님의 나라에 닥쳐야 할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임금님의 적들 앞에서 도망 다니고 그들이 임금님을 뒤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임금님의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야 할까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 내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할지를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디 여호와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니까요. 사람의 손 안에는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돌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하셨다. 그 아침부터 정해놓으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바람에 백성 가운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도시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두고 뜻을 바꾸셨다. 그러고는 많은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이제는 너의 손을 떼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백성을 쳐 죽이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을 때였다. 다윗이 말씀드렸다. 죄를 지은 것은 저 아닙니까?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곧 양떼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부디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을 때려 주십시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세우십시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다가요. 다윗이 올라갔다. 갓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라우나가 내려다 보다가 임금과 그의 신하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자신한테로 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나와서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아라우나가 말했다. 어째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한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으려 하오. 그러면 이 재앙이 백성한테서 떠나 멈출 것이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바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요. 보십시오. 이 소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치십시오. 타작 널판과 소의 멍에는 땔감으로 쓰십시오. 임금님, 이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임금님께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이어서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을 마음에 들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서 살 것이요. 값을 치르고서 말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요.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 값으로 은 600g을 주었다.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었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다.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돌림병이 이스라엘에서 멈추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으로 22장에서 24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 가운데 한 세 구절 정도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22장 2절에서 3절 다윗의 찬양, 시편 18편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2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산악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 이하로 쭉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다윗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위기에서 무엇을 반석으로 삼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3장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분이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느니
그는 마치 빛과 같아. 해가 도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의 빛, 비 온 다음 반짝이며 땅에서 돋아난 푸른 풀과 같아. 23장은 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자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하는 이 고백이 참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사람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 24절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이제 번제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서 살 것이요, 값을 치르고서 말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요. 다윗은 값싼 신앙을 거부하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값을 치르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와 헌신에는 어떤 희생과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반드시 대가를 포함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함께 정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 22장에서 24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또 무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도 고백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지막 말이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고백과 또 실천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 읽게 되는데요. 제 아내와 함께 주말에 함께 하시고 또 27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